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은 많은 설교를 들었죠. 슈멀크 목사님께서는 사모님과 그 교인 집사님의 가정에 아주 낙심하고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슈멀크 목사님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네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 타버렸어요. 두 아들도 불에 타서 죽게 되고 그랬지만 이 슈멀크 목사님은 사모님과 낙심하죠. 처음에는 많은 힘도 없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구나 깨닫고 이 두 분이 일생 동안 900여 편의 시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죽은 것만 보면 슬픈 일이죠. 우리가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죽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잠시는 슬펐지만 나중에는 너무나도 평안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편안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웠어도 일생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상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신약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한 부분의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이 있는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하신다고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빼고 확신에 오로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 그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응답받기는 우리가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거. 기도 한두 번 해가지고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한두 번 해가지고 응답이 없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10년이 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3년이 갈 수도 있고 3개월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먼저 대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꼭 지켜야 할 법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은 넓고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 그런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좁지만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아는 지임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무슨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아무래도 총회에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때까지 우리 생각으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내 생각으로 해서 실패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내 생각으로 안 하고 하나님이 밀어낼 때까지 있으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넓고 큰 길, 그런 길로 가면 얼마나 세상적으로 놀기도 좋고 놀러 갈 때도 많고 얼마나 사람 만나기도 좋고 좋은 곳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좁은 길, 사람의 많이 안 가는 길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어둔한 자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없는 걸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밀어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확신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1절에서 보면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보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들보가 있잖아요. 그 들보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티는 아주 자그마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늘 남의 티만 보고 우리가 늘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보를 우리 자신에게 보려면은 뭐를 봐야 되죠? 거울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우리의 들보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는 뭐예요? 거룩한 거하고 관심이 있나요? 개가 관심이 없어요. 개는 밥 주면 되는 거예요. 밥만 주면 되는 거예요. 고기 주고 밥 주고 이러면은 개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는 꿀꿀꿀꿀 하면서 코로 냄새 맡으면서 땀으로 그러면서 밥 먹기를 원하지 진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꼭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개라는 게 아니라 개는 밥만 원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자격이 없는 것을, 영적으로 자격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밥과 고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귀한 것은 귀한 것 아는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죠. 구하라, 7절에 보니까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보면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믿고 또 우리는 겸손하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는 것은 구하고 행동으로 더하면 실행을 옮기는 걸 말을 합니다. 찾는 것은 뭐예요? 구하고 행동하는 것, 실행하는, 옮기는 걸 말하고, 두드리는 것은 인내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비로 믿고 우리는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는 것은 구하고 우리가 구했을 때 행동으로 실행을 옮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것은 인내로 그렇게 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라는 거.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 가진 것도 없으면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을 얻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도 말으세요. 왜냐하면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래서 건강 주세요 한다고 주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도 건강한 몸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관리를 우리가 못해서 아픈 거죠. 약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것을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1097장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께 끈질기게 인내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니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시편 40편의 말씀과 같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는 배려를 하라는 겁니다. 12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12절이에요. 틀림없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에요. 선지자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가르침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 기도에 응답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만큼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최고의 윤리요, 행동이요, 의요, 경건이요, 행해야 할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타산적인 생각으로 남을 대접하고 의미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윤리근법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보답을 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감사에 무조건적인 남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신약의 372장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먼저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먼저 대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대접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도 우리는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죠. 나중에 보면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좀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도와주라고 했더니 이 나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웃었잖아요.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했을 때 거절해서 다윗이 쫓아오려고 이 나발에게 쫓아오려고 그랬어요. 싸우려고, 죽여버리려고 쫓아오려고 그랬는데 부랴부랴 올 때 나발의 부하가 아비가일에게 쫓아가서 지금 우리 주인이 이렇게 다윗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전에 다윗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주인을. 그런데 우리 주인이 다윗이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다라고, 못 준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지금 쫓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바리바리해서 나귀에 싣고 가다가 다윗을 만나서 내주요 하면서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거는 바로 뭐냐? 선택이라는 겁니다. 13절에서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은 천국 백성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의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이 원하는 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문은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이렇게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되고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부터 고난이지만 현재 당하는 고난은 또 수고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광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삶의 특성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현재 보기 좋고 현재 살기가 좋아요. 현재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도 부러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멸망의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로 간 사람에게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했다면 매 순간마다 유혹이 있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나 세상에 나가서나 사회에 나가서도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우리가 무섭고 험한 길이라고 그곳에 안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세상의 삶을 따라가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249장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은 바로 이 선택하라는 이런 길을 선택하라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세상 풍조와 유행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은 선택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바울이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서 눈이 어두워지고 비늘이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날 때 그냥 만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테스트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선택했으시
우리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를 원하는 길로 우리는 선택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확신하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먼저 구하. 우리의 것을 안 구해도 남의 기도를 먼저 해주면 우리의 것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접받는 것보다 먼저 대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대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접하는 것, 그 마음으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길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어요. 그렇지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길을 결합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유혹하는 것들이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 선택한 길,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가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도 관계가 우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를 이용해서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하는 선택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쇼멀코 목사님처럼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고 집이 다 날아갔어도 처음에는 원망하고 그랬지만 오직 시를 900편을 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때에 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도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감사가 너무나도 적을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생각하고 아버지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일에 족하지 않고 오늘 일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일에 감사하지 않고 늘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오늘도 참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심령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eah.
우리 현금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나이로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우리는 아버지 알 수 없사오매 하나님께서 내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신데도 우리는 왜 그리 바쁜지요.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의 아버지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가슴판에 새겨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아버지 사업장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앞서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해서 아버지 실패해온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아버지 취하고 가지고 또 아버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물 드리는 손길이에 주님께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아멘. 아버지 물질 드리는 이 물질 위에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아버지 다 먹게 하셨고 아버지 들에 피는 꽃들도 때가 되면 피어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나무도 때가 되어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게 하셨듯이 주님은 아버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은 아버지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그들이었기에 아버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머리 둘 곳이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 새어나가는 물질도 막아주셔서 병원 출입도 막아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주 찬양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이고, 어디 지내셨어, 그래? 아이고, 더운데. 이번 주 더덥다는데. 다음 주에는? 네, 더덥대. 난리가 아니네. 엄청 더워. 에어컨 켰나? 아, 지금 켰어, 이제 켰어. 너무 덥네. 혼자 보고 앉아도 될 것 같은데. 뭐 하시려고? 뭐가? 아니야, 여기다 비워가지고. 빨리 안 돼. 아까 반찬 어디다 넣어놨어?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진실했네.
여기서 딴 것도 있고. 고추장이 아니고 이거야. 볶아야지고. 너무 뜨거우면은 이건 고기 폈어요? 아유, 정말 불편하지. 내 전자품을 난 조금만 더 담겨.
고추장 어디다 놨대?